요즘 뭐 이렇게 뉴스들 보면요, 가끔 혼인 빙자, 뭐 간음죄, 뭐 이런 거 그 인터넷 기사에 뜨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는 정말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사람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해놓고 뭐 돈 뜯어내거나 뭐 돈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야금야금 뜯어낸 게 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혼인 빙자에서 뭐 간음이니 뭐니 뭐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누구나 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하고 싶어해서 영화네, 드라마네, 뭐 연극이네, 노래네 다 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로 그 수많은 노래들과 그 수많은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랑으로 사실 도배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이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뭐 혼인빙자 뭐 이런 식의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악용하는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주면 또 학생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반응하고 받으면 좋은데 또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시간 때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그랬죠? 네,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직장에서 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잘해주면 부하 직원들은 그 배려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으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사가 좀 잘해준다, 소위 말하면 조금 물렁물렁하게 해준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일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쉽게 회사 다니려고 하는 경우들 사실 우리 너무 종종 봅니다. 또 뭐 직장 상사만 그런가요? 뭐 부하 직원이 하여튼 상사가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또 상사는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아이디어 뺏어가고 이런 일들 뭐 영화에서만 있는 일 아니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 피차 뭐 간 보려고 하고 뭐 적당히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진심으로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뭔가 이 농락당하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연애 세포는 살아 있나요? 네, 제가 가끔 우리 그 원통하면서 좀 물어보는데 연애 세포가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진실한 사랑,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돼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잘 부르지도 않. 당신은 사랑 잘 부르지도 않죠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셨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는 이 땅에 없어요.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은 이 땅에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뭐든지 간에 이렇게 헝겊으로 적당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려도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냐, 그거를 진짜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적용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이런 사랑은 무슨 기계적으로 그래 뭐 하나님 이번에 하고 예수님 하고 성령님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높여야 그분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그분께 존귀돼야 그분이 존귀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충분히 완벽하시고 충족되셨고 이미 스스로 서 계셔요.
그분은 그분들 안에서 충분하셔요. 충분히 행복하셔요. 우리가 뭐 살아서 주님을 높이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고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치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치거나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또는 적당히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눈속이 많은 학생들처럼, 또 이 눈가림으로 독장에 하루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진심 어린 사랑을 가벼이 대하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냐, 대하고 있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한원 목사님 책 기독교 에센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책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를 놓칠세라 읽고 또 읽고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옛날에 사랑했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연애 세포를 한번 되살려 보세요. 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카톡 왔다 갔다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읽고 말아요? 네,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읽고 말아요? 몇 번씩 되네요. 읽지 않아요? 계속 읽지 않아요? 네, 고개 좀 끄덕여 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상하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고받은 편지 이런 거 보면 그냥 한 번 읽고 책상 밑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봐요? 아니죠. 계속 보지 않아요? 한 번씩 열어서 보기도 하고 어떤지 보기도 하고 1년 지나 보기도 하고 2년 지나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카톡이 그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계속 읽고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짧은 글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묵상하기도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감동하고 또 어떤 것에 서운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깊이 알려고 애쓰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조롱과 그 어려움도 감내해 내셨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가슴을 치신대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게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기예요. 이게 바로 사기예요.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서 기죽고 시달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정하게 만져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하루 중에 가장 신선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을 과감하게 떼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당신의 영혼을 감동으로 떨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명료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 가장 조용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그분께 드려보세요. 하루 이틀 하고 말지 말고 꾸준히 여러분 딱 30분만 떼놓으면 돼요. 30분만 떼놓으면 돼요. 30분 동안 뭘 하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나라 민족 찾고 선교사님 찾고 아포스톨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고 그러다 보면 잠들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님 지금 말씀 보고 주의 음성 듣고 싶은데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짧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만약에 요 시간을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눈 뜨고 하세요. 왜요? 자잖아. 우리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눈 뜨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15초에서 20초면 충분해요. 그 정도 딱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정해진 분량, 우리 매일 성경으로 보통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묵상 보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큐티책 판매하니까 하나 사셔서 그 본문을 읽는데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독하는 거예요. 천천히 정독 3번 쭉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번까지는 괜찮아요. 6번은 읽지 마세요. 5번까지만 딱 읽어요. 5번까지 딱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다음번에 이해하면 돼요. 알았죠? 5번까지만 읽어요. 5번 이상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큐티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날 또 말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5번까지만 읽어요. 맥시멈. 근데 3번 이상은 읽어야 돼. 한 번, 2번 읽어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3번까지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번까지 읽으세요. 3번부터 5번 사이로 읽는데, 읽으면서 그냥 읽지만 말고 읽으면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면서 옆에다가 윗줄도 그어보고 물음표도 넣어보고 질문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요. 다른 성경 뒤지거나 주석책 꺼내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 본문 안에서 찾으세요. 그 본문 안에서. 최대한 그 본문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잘 모르겠으면 그 장 안에서 안 되겠으면 쭉 묵상해왔던 그 앞부분의 앞 문맥 속에서 대답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서 그 안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나만의 내가 나 혼자 본문을 쭉 읽고 나 혼자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것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이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30분이면 충분해요. 조금 숙달되면 20분,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 지나면 5%가 남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95%를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15%가 남는데요. 그리고 직접 내 연구하고 찾고 막 밑줄 긋고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35%가 남는데요.
암송하면 잊어먹지만 않으면 한 100% 남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묵상을 하면 그게 200% 될 수 있고 300%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잊혀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한 걸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고 성경 3번에서 5번 읽으면서 질문한 다음에 답 찾고 답 찾은 다음에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이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고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삶 동안.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이렇게 하면 30분이면 충분하고 2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생각할 수 있고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한번 떼어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30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행복하면 좋은데 항상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을 참다가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고라자손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땅이 갈라져 삼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꾸준히 따라다녔고 그의 가르침을 다 들었고 그분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우리도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지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폭넓게 그렇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그 크신 분이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또 요한계시록의 또 예언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해놓고 나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해놓고 그 후에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또 그것만 누리려고 한다면 주님은 상처받을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가지고 예수님께 뭐 빼먹어야 되나, 예수님의 저 능력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받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고 또 혼인 빙자 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정말 많은 상처를 이미 우리에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를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라 라고
강요하진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힘들면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는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어요. 혼인빙자해서 하나님께 그 많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그 위에 얹어드리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 사랑을 겸허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24시간 중에 단 30분이라도 주님 위하여 떼어서 주님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읽어보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의 도리일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심으로 대하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들을 줄 아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